찬송가 297장, 찬송가 297장, 양 99마리는 찬송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7장, 양 99마리는 찬송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양 99마리는 올 안에 있으나 한 마리 양은 떨어져 길을 잃고 헤매네. 산 높고 길은 험한데 목자를 멀리 떠났네. 목자를 멀리 떠났네. 그 99마리가 넉넉지 않으나 저 목자 힘써 하는 말 그 양도 사랑해. 그 길이 멀고 험해도 그 양을 찾을 것이라. 그 양을 찾을 것이라. 길 잃은 양을 찾으러 산 넘고 물 건너 그 어두운 밤이 새도록 큰 고생하셨네. 그 양의 울음 험해도 저 목자 들으셨도다. 저 목자 들으셨도다. 산길에 흘린 피 흔적 그 누가 흘렸나. 길 잃은 양을 찾느라 저 목자 흘렸네. 손발은 어찌 상했나. 가시에 찔리셨도다. 가시에 찔리셨도다. 저 목자 기쁨 넘쳐서 큰 소리 외치며 내 잃은 양을 찾았다. 다 기뻐하여라. 저 천사 화답하는 말 그 양을 찾으셨도다. 그 양을 찾으셨도다.
즐겁고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학교와 여러분의 사회, 이 나라 대한민국, 사랑하는 대한민국 전 지구촌에 하나님의 축복의 강물이 흘러넘칠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은 반드시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룻처럼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룻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을 향한, 우리 각자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길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주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여러분만이, 저와 여러분만이 하늘의 영광을 맛보고 하늘의 상급을 맛보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하여 영원한 천국, 영원한 구원, 영원한 영생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이 이 나라와 전 지구촌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양 99마리는 울 안에 있으나 99마리는 울 안에 있어요. 안전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울 안에 있지만 한 마리 양은 떨어져 길을 잃고 헤매네. 한 마리 양은 이 양 우리에 들지 않았어요. 응? 양 한 마리가 지금 이 목자의 눈에서 벗어났어요. 지금 이 울 안에 들어오질 못한 거죠. 산 높고 길은 험한데 여러분, 그 한 마리 양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얘기해요. 하나님은 산 높고 길은 험한데 이 산 높고 길이 험한 이 세상에서 그냥 두실까요? 목자를 멀리 떠났네. 목자를 멀리 떠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 99마리가 넉넉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이 99마리가 있으면 됐지. 그 양 한 마리 하찮은 거, 보잘것없는 거, 그거 그냥 무시하고 그냥 놔두면 됐지. 그리고 잠을 쿨쿨 자는 그런 목자 봤습니까? 아니에요. 양 99마리는 비록 있지만 양 한 마리, 그 양 길을 잃고 헤매는 그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도 이 목자는, 참 목자는 그 어둡고 캄캄한 그 산길을 가는 거예요.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정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정신입니다. 목회를 하는, 설교를 하는 설교자는 바로 이런 정신을 가져야 돼요. 나의 교회에 양들이 1000마리다, 10,000마리다, 70만 마리다, 100만 마리다. 이것만 있으면 됐지. 길 잃은 어린 양 무시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마음이 아니에요. 저 목자 힘써하는 말, 저 목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양도 사랑해. 그 양을 오히려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그 양을 찾겠습니까? 여러분, 그 양이 험한 산에 홀로 지금 방치되어 있는데 사자와 이리와 늑대가 그 양을 덮쳐서 양을 잡아먹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위급한 상황입니다. 가슴 조여가면서 그 참 목자는 그 양을 찾아 산길을 헤맵니다. 그 일이 멀고 험해도 그 양을 찾을 것이라. 그 양을 찾을 것이라. 이게 바로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마음의 심정이에요. 이런 심정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그 길 잃은 그 어린 양 한 마리 한 영혼을 찾으러 목숨을 걸고 이 세상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한 학교,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학원, 직장, 사업장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출근해야 되는 거예요. 길 잃은 양을 찾으러 산 넘고 물 건너 그 어둠 밤이 새도록 큰 고생하셨네. 그 양의 울음소리를 저 목자 들으셨도다. 드디어 그 양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목자는
목자는 자기 양을 알고 자기 양의 목소리를 알고 그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 어떤 게 사탄의 목소리인지, 음성인지 잘 분별할 수 있는 영 분별함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산길에 흘린 피 흔적, 그 누가 흘렸나? 여러분, 목자가 그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러 산을 넘고 물을 건널 때 얼마나 많은 가시가 있겠어요? 가시나무가 있겠어요? 살점이 찢겨지고 그래서 피가 흘리고 그런 희생과 수고가 있는 거예요. 길 잃은 양을 찾느라 저 목자 흘렸네. 주님이 2000년 전 갈보리산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귀한 어린 양의 피를 흘리셨다는 거죠. 손발은 어찌 상했나 가시에 찔리셨도다. 가시에 찔리셨도다. 저 목자가 기쁨 넘쳐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자신의 몸에 난 상처, 피 이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저 목자 기쁨 넘쳐서 그 한 마리 양을 다시 찾은 그 기쁨이 너무 강해서 이 땅에서 길 잃고 헤매던 죄인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면 하늘나라에서 천군 천사들이 박수치면서 환영한다는 거 아니에요? 기뻐한다는 거 아니에요? 저 목자 기쁨 넘쳐서 큰 소리 외치며 내 잃은 양을 찾았다. 다 기뻐하여라. 저 천사 화답하는 말, 그 양을 찾으셨도다. 그 양을 찾으셨도다. 하늘나라에서 그 천사들이 그 길 잃은 양을 찾으셨도다. 찾으셨도다. 큰 하나님의 잔치가 하늘나라에서 벌어진다는 사실을 저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마리 어린 양을 귀한 거예요, 여러분. 목회에서 양들이 많아지니까 한 마리 양을 무시하고 내쫓고 알아도 좋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따라 우리의 일평생을 전도와 선교를 해야 할 책임과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까운 가족, 친족, 친구, 지인, 회사 동료 등에게 이태호 목사의 유튜브에서 설교 방송을 시청하라고 권하시면 됩니다. 검색창에 이태호 목사 설교라고 치면 저의 설교 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말씀이 있으니 한번 시청하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Dear fellow believers, we have the responsibility and right to evangelize and the missions throughout our lives according to the Lord's great command. We will be my witnesses to the ends of the earth, said Jesus himself. We can recommend our close family, relatives, friends, acquaintances, and company colleagues to watch Pastor Ritu's sermon broadcast on YouTube and Facebook. If you type Pastor Ritu's sermon in the search box, you can watch my sermon video. Don't talk about anything else. There are God-moving and gracious words, so you just have to watch it. That is evangelism missions. 오늘의 설교 제목은 룻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A, 8입니다. 8. 자, 저를 따라 한번 해보세요. 룻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대서 다시 한번 이태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룻은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을 거예요. 보아스와 결혼한다는 거, 또 보아스와의 결혼 사이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난다는 사실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방 여인인 그 룻, 시어머니밖에 남아있지 않고 노모, 시어머니, 자기 남편 다 죽고 시아버지 다 죽고 그런 상황에서 이 룻은
끝까지 자기의 시어머니 노미를 나오미를 붙쫓았다는 거야. 아주 탁 붙어서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여러분 어머니와 내가 떨어지는 건 죽음밖에 없다. 죽음 이외에는 떨어짐이 없다. 이렇게 고백했던 룻의 신앙이에요.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겠습니다. 그걸 소망을 가졌어요. 룻은 비록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또 어떤 미래 가능성도 전혀 없어요. 가난하고 병든 그 시어머니 노모, 일평생을 자신이 일해서 벌어 먹여야 되는, 봉양을 해야 되는 룻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오히려 룻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었어요. 소망이. 천국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룻은 비록 모압 여인이지만 모압 여인이 모압이 뭐예요? 모압의 원조가 누구예요? 모압의 원조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첫째 딸이 아버지하고 동침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할 때에 그 굴에서 동침해서 나온 그 자손이란 말이에요. 둘째 딸이 낳은 자손은 암몬이고, 아마 룻은 그랬을지는 몰라요. 자신이 자신의 그 조상이 그렇게 형편없고 그렇게 불미스럽고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그 모압 족속,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가지 못할 그 모압 족속, 영원히 저주스러운 상태의 모압 족속, 그 모압 족속을 그쪽에 가지 않겠다. 난 이스라엘 땅 죽어도 하나님이 계시는 이스라엘 땅,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땅, 모압신 그 모습을 난 믿지 않겠다. 오직 살아계신 야훼 하나님만을 믿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 마음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갸륵한 그 룻의 그 신앙, 순수한 신앙, 그걸 보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요. 진짜 놀라운 복을 주시는 거야. 다윗 왕이 그 태에서 그 후손이 다윗의 증조물, 그리고 메시아가 그 가문에서 일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영광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손자가 대통령이 됐다고 봐요. 일국의 대통령이 됐다. 그것도 영광스러운 일 아니에요? 그죠? 그 가문에, 그 가문에. 여러분, 그 가문에서 손자가 예를 들어 목사가 됐다. 목사가 됐다. 그것도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그죠? 감격스러운 일이야. 하나님의 종이 됐다. 주의 종이 됐다. 그런데 여러분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돈 많이 버는 사장이 됐다. 대통령이 됐다. 권력을 쥔 대통령이 됐다. 학자가 됐다. 사업가가 됐다. 의사가 됐다. 변호사가 됐다. 이러면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만 목사가 됐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어깨에 힘이 들어가겠어요? 벌써 우리의 가치관, 이 정신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거는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그 지기를 얼마나 귀하게 하찮게 여기는 거냐 이거죠. 여기에서 신앙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신앙의 기준이. 여러분의 신앙은 이 세상적입니까? 아니면 하늘나라 천국적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아니면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 틀린 거예요. 그거는. 좁은 길을 가라. 좁은 길을. 여러분, 이 땅에서는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야 우리가 그 영광의 나라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어깨에 힘을 주고, 여러분, 이 땅에서 그만큼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희생하고 나의 전 재산을 희생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바쳐드렸다. 나의 모든 걸 바쳐드렸다. 나의 생명까지도 바쳐드렸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놔두겠냐고요. 이 룻처럼 그런 관점에서 이 룻기를 공부하고 연구하면 좋을 것입니다. 본문은 룻기서 1장 21절로 22절이에요. 저는 이 룻기를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아요. 큰 은혜 받아. 나도 룻과 같은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룻과 같은 축복. 메시아의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의 조상이 되는 또 다윗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다윗왕 그러면 추앙하는 그 다윗왕 다윗왕을 배출하는 가문. 룻의 신앙이 너무나 부러워요. 그리고 하나님은 룻과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본문 읽기 전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지구촌 교회 수지성전 주일 2시 예배가 아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면서요. 한번 앞뒤 좌우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They say that the Sunday 2 o'clock service at the Global Church Suji Temple is very full of God's grace. Talk the front, back, left and right people. 나만 은혜 받을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도 천국잔치 은혜의 자리에 초청합시다. 한번 앞뒤 좌우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I cannot be the only one to receive grace. Let us also invite others to the heavenly banquet and the place of grace. Talk to the front, back, left and right people. 오늘도 하늘에서 성령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떨어집니다. Today too the grace of the Holy Spirit falls like a waterfall from heaven. 믿는 자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Those who believe should say amen. 고백한 대로 될지어다 아멘. Let it be done as you confessed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요 목적입니다. Only Jesus is our eternal hope and purpose.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나라와 지구촌 교회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I sincerely pray that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God's infinite love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will be with you and your family, our country and the global church forever. 아멘. 룻기 1장 21절로 22절입니다. 다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21절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히브리어를 읽겠습니다. 아니 멜레아 할라크티 웨레캄 헤시바니 예흐와 람마 티크레나리 노미 와 이흐와 아나비 웨 샷다이 헤라리. 1장 21절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아니 멜레아 할라크티 웨레캄 헤시바니 예후와. 본문은 완벽한 대칭을 보여주는데요. 6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본문은 접속사 와우를 사이에 두고 3개의 단어들이 대꾸를 이루고 있어요. 시작하는 단어 내가, 아니 그러면 내가, 그러면 I am, 영어로 I am 이런 뜻이다. 아니 그러면 내가와 마지막 단어 여호와께서 예흐와가 각각 구절 앞과 뒤에서 위치상 대조가 돼요. 내가 또 여호와께서. 그리고 풍족하게 멜레아와 비어 레캄은 의미상 대조가 되죠. 풍족하게 비어. 나갔더니 할라크티와 나로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헤시바니 역시 행동의 주체와 의미에서 대조가 돼요. 이처럼 본문은 대꾸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를 비교시킴으로써 현재의 비참한 상황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본문은 나오미에게 완전한 절망만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호와는 텅 빈 그 나오미의 삶을 이제 룻과 보리 추수라는 상황을 통해서 풍족하게 채울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완전한 절망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망 중에 있습니까? 실패했다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겐 완전한 절망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룻을 보세요. 룻을 보세요. 사랍다 가부의 그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밀가루의 통이 다 떨어지고 기름도 떨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떡을 해서 빵을 해서 먹고 어머니와 아들이 이제 그거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런 지경에 있어. 여러분의 처지가 지금 그런 처지에 있습니까? 여러분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습니까? 룻과 같이 지금 안전한 그 앞이 캄캄한 절벽처럼 소망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까? 여러분 실망하고 낭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완전한 절망이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기도 안 한다는 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때 체험해 보는 거예요. 그때 진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리셨다. 여러분 그런 간증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생활 경험을 통해서 막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막 나와야 돼요. 지금 그럴 때 하나님과 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가 눈과 귀로만 알았었더니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내 하나님을 배웁나이다 하는 욥처럼 신앙은 지식이 아니에요. 머릿속에 지식이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100번 1000번 읽었다 이게 아니에요. 신앙은 내가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또 받는 거예요. 받아서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실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24시간 기도를 드리세요. 여러분 저 이태호 목사의 인생도 그야말로 아슬아슬한 줄타기 하는 인생이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랬던 인생이었어요. 매일매일 기도하고 앞에는 소망이 없는 날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근심의 구름은 언제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눈 녹듯이 사라져요. 하나님이 보여요. 이제 하나님이 보여.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한테 무슨 낭만과 좌절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세요. 인간을 바라보지 마세요. 환경을 바라보지 마세요. 내 앞에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높은 산이 나의 장애물이 된다 하더라도 그거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높은 산이면 하나님이 날개를 달아서 그 산을 넘게 하실 겁니다. 아니면 그 산이 평지가 되게 만드실 것입니다. 뭐가 걱정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는 이 산더러 들려서 저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던져질 것이요.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이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믿어요. 이게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라는 거예요. 1장 21절입니다. 나를 징벌하셨고 아나 I am 영어로 아나 비 나를 징벌하셨고 직역하면요 나에게 반대하여 증거하셨다가 돼요. 징벌하셨고로 번역된 이 아나는 이 대답하는 하다는 뜻의 동사예요. 동사. 그리고 본문처럼 뒤에 전치사 빼를 수반해서 아나 빼의 구문이 되면 어디에 반대하여 대답하다, 어디에 대항하여 증거하다는 뜻의 법정적 어구가 돼요. 따라서 나오면은 본문에서 검사가 법정에서 피고인의 진술을 뒤집는 증언을 하는 광경을 떠올리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자신의 행동은 뭐예요?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간 것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반대 증언을 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반대 증언은 뭐예요? 즉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만든 것. 내가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간 그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로 하여금 남편과 그 두 아들을 다 이렇게 만들었다.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은 나오미가 이에 대해서 반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암시해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버리고 이방인의 땅으로 이주해 간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에 대해 나오미는 전혀 논박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린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이방인의 땅으로 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에서 또 그 정신에서 그 신앙에서 멀리하고 벗어버려서 신앙이 없는 이방인의 땅 세상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인의 땅으로 가.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놔두겠어요? 절대 복을 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징벌이 척척찍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남편이 죽었죠. 말론과 기련 두 아들이 죽었잖아요. 나오미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에 가서 호의호식하려고 가면 죄를 짓는 이방 땅으로 가면 우리는 망하고 말아요. 1장 21절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1장 21절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헤라 리는 나를 그래 미 영어로 미 헤라 리 직역하면 그가 나를 상하게 하셨다 혹은 그가 나에게 상처를 입히셨다예요. 이 헤라의 원형 이 라는 본래 나쁘다는 뜻이에요. 나쁘다. 근데 본문에서처럼 사역 능동형 히필형으로 쓰여가지고 뒤에 전치사 레를 수반하면 누구누구를 상하게 하다 또는 누구누구에게 상처를 입히다는 뜻이 돼요. 한글 개역성경은 20절에 해마르도 괴롭게 하다로 번역하고 본문의 헤라도 괴롭게 하다로 번역했지만 20절의 해마르는 괴롭게 하다 보다는 쓰게 하다는 의미예요. 쓰게 하다. 본문의 헤라는 상처를 입히다는 의미예요. 나오미는 전능자 즉 황폐시키시는 존재 샷다이를 통해 상처를 입혔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적인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상처를 입히셨다면 그 상처를 치료해 주실 분도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 자신인 거죠. 호세아 6장 1절로 3절을 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저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회개와 신앙적 성숙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회개와 신앙적 성숙이다. 20절, 21절을 보면 나오미는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자신은 하나님께 징벌을 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기쁨과 달콤함을 뜻하는 이 노음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울 자격이 없으니 자신을 고통, 쓰음을 뜻하는 쓰다 하는 쓰음을 뜻하는 마라라 부르라고 했어요. 마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해가지고 홍해수를 건너서 그 마라의 쓴 물을 마신 적이 있죠. 마라는 쓰다 이거예요. 이는 나오미가 하나님께 받은 징계를 인해서 자신의 죄악을 깊이 깨닫고 회개했음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즉 나오미는 환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그것이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러한 고통을 받아 마땅한 자신의 죄악을 깊이 뉘우쳤던 거예요. 만약 나오미가 이처럼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 않았다면, 그래서 모압 땅에서 남편과 함께 두 장성한 아들들을 지켜보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면
나오미는 결코 이처럼 자신의 죄악을 깨닫지도,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결국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과 무관한 자로 살아가다가 허무하게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건 나오미나 우리나 마찬가지. 이처럼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해서 더욱 성숙된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요.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무서워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의 징계예요. 사랑의 매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 이 죄를 회개합니다. 그래서 더욱 성숙된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목적이에요. 결코 당신의 백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그 자녀들이 뭘 잘못했어요, 그러면 부모로서 사랑의 매를 들잖아요. 그죠? 근데 사랑의 매를 드는데 그 자식을 죽이려고 죽이기까지 때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적절한 선에서 멈추죠. 그죠?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죄 지은 자를 멸망시킬 목적으로 징계하시는 거라면 과연 그 징계받는 자들에게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주시겠어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죠. 마치 사악한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을 단 하루 사이에 멸망시키셨던 것처럼 단숨에 쳐서 멸망시키실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회개고, 또한 신앙적 성숙이기 때문에 그 징계받는 자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또 그 징계를 인하여 회개하고 죄악에서 돌이키면 즉시 그 징계를 거두실 뿐만 아니라 이전의 모든 축복된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고 했던 거예요. 연단받은 자들은 뭐예요? 무슨 열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아요. 슬퍼 보여요. 그러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했어요. 징계의 목적은 결코 멸망이 아닙니다. 오직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회개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신앙적 성숙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징계는 하나님께서 제약된 당신의 백성을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리신다는 사랑의 징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에 그 징계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제약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징계를 통해서라도 영원한 멸망에서 건지시려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즉시 제약된 길에서 돌이키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 기뻐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없애시고 우리에게 더할 수 없는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잠언서 3장 12절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성도가 하나님을 떠날 때 황폐한 삶을 면할 수 없습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성도가 하나님을 떠날 때 황폐한 삶을 면할 수 없다. 21절을 보면 나오미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고 했어요. 여기서 풍족하게 나갔다는 것은 물론 나오미가 든든한 남편 그리고 장성한 두 아들과 함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나오미는 이방 땅에서 십수년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빈손되어 빈털터리가 되어 버렸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이스라엘 땅에서 정신적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렸던 나오미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철저하게 황폐화된 상실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있다가 세상 유혹으로 세상 땅으로 갔다 여러분 철저하게 황폐화된 상실의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쩌면 목숨을 잃을지도 몰라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황폐한 삶을 면할 수가 없어요. 우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린 이걸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혹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결코 만족한 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겜 땅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안일한 생활에 빠져 있었던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비록 그곳에서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지 못함으로써 그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아들들은 그 일에 대한 복수라는 명목으로 세겜성 사람들의 간교하게 속여서 잔악하게 학살하는 등 영적으로는 완전히 황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지요. 창세기 34장 1절로 31절. 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어떠했나요? 그 역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하나님의 신이 그를 떠나게 되었을 때 악신에게 붙잡혀서 늘 번뇌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사무엘상 16장 14절 19장 9절.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황폐한 삶을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만 영적 물질적으로 진정한 풍족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9장 1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라고 말씀했죠. 또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17장 13절에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는 순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에게 화가 미치는 순간이요 우리의 삶이 황폐하게 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게 해서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성령이 그래서 24시간 기도를 늘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영육간에 풍성하게 하는 비결이에요. 예레미야 17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로 6절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나니라. 예수님 말씀이 1장 22절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비트힐라트 캐치르세오림 본문은 원어 성경상 1장 22절에 맨 끝에 위치하고 있어요. 근데 한글 개역 성경은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가 맨 끝에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제2장 초반부에는 곧바로 이삭 죽기 내용이 나와요. 따라서 저자는 나오미와 룻의 기한의 시점을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고 분명히 밝힘으로써 이제 나오미와 룻이 보리 추수와 관련해서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는 암시를 주고 있죠. 나오미는 텅 빈 모습으로 빈 털터리로 돌아왔지만 곧 이삭 죽기를 통해 풍족히 채워질 것이고요. 룻은 청상 과부로 베들레헴에 왔지만 이삭 죽기를 통해 남편을 만나게 될 것이 3장 13절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는 문구에 암시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이삭 줍는다는 건 그렇게 고귀한 행위가 아니에요. 노동이 아니에요. 없는 사람들이 그 호구지책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남의 밭에 가가지고 나머지 찢기 이삭들을
줍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식사를 식용으로 그렇게 하려고 나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낮에 그 떼약볕 밑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참 힘든 노동이죠. 그리고 바로 요 때가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게 돌아올 때가 바로 보리 추수 시작할 때예요. 역시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저는 아주 이 문구를 통해서 너무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보리 추수 시작할 때니까 이 사람들은 룻과 나오미는 빈털터리 텅빈 손으로 베들레헴에 도시작했는데 뭘 해서 먹고 살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도 다 계산해 놓으신 거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시기의 계획도 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이태원 목사가 지금의 이태원 목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실패를 많이 경험하게 하셨어요. 서울고등학교 제가 1학년 때 문과였거든요. 문과였어. 그런데 저는 이제 법률 쪽으로 나가서 제가 사법고시 공부해서 제가 이제 판검사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쪽이 제가 이제 적성이 맞아서 판검사 하려고. 그래서 문과 때는 아주 뭐 1, 2등을 다퉜어요. 그 백리길 되는 저 문산, 파주 문산 거기서 새벽마다 오고 가고 하면서도 1, 2등을 했어요. 그런데 2학년 때 가면서 문과, 이과가 갈리잖아요. 거기에서 중학교 때 얘기를 제가 들었나요? 중학교 때 반에서 1등 하고 막 하니까 아버지는 이북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기술을 배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를 뭐 서울공고나 아니면 덕수상고 이런 쪽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담임 선생님이 그 시골에 계신 아버님을 좀 불러 오시라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상담하다가 왜 지금부터 그렇게 진로를 결정하려고 하느냐. 상대도 있고 공대도 있다. 대학교를 가면 그만큼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으니 인문계 고등학교를 보내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설득해가지고 인문계를 갔어요. 서울고등학교를 갔는데 여기에서 또 이제 분기점이 생기는 거예요. 1학년 때 문과를 갔는데 그때는 이제 제 자유로 이제 할 수 있었어요. 근데 2학년이 올라가면서 문과, 이과가 갈라져요, 이제. 거기에서 또 담임선생님이 아버님을 불러오시라고. 그래서 그냥 제 의견대로, 전 그냥 문과 가겠습니다 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데 부모님을 꼭 모시고 오라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저희 담임선생님이 저를 이과로 보내게 됐어요. 아버지가 이과를 원하니까. 저희 의견을 무시하고. 이과로 가니까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재미도 없고 또 시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점점 떨어지고 다시 담임선생님한테 얘기했어요. 다시 문과를 좀 보내달라. 안 된다. 2학년 때 안 된대. 또 3학년 올라갔어요. 또 3학년 때도 문과를 좀 보내주세요. 안 된다. 그런데 제 동창들 얘기 보면 다 옮겼대요. 그거 자유롭게 옮길 수 있거든요.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그때도 참 마음이 괴로웠어요. 이게 왜 안 될까 하면서 그 이유를 전 잘 모르겠어요. 그 이유를. 제가 서울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제가 이제 1, 2등을 다투니까 가외를 하라는 거예요. 국어, 영어, 수학. 그러니까 그 소위 명문대학이라고 하는 데를 갈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을 모집하는 거예요. 그 국어, 영어, 수학 선생님들이, 담임 선생님들이.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쪽에선 전부 다 가외하면은 다 가거든요. 이제 그냥 가야 다 가. 근데 저는 담임 선생님한테 저는 돈이 없어요. 가정 가외 받을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독촉을 하는 거예요. 그게 미운 털이 이제 박혔던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냥 이과로 보내고 또 같은 선생님들끼리 다 이제 또 서로 통하니까 저 이태호 학생은 절대 문과로 보내지 말아라. 문과로 보내게 되면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하고 서로 라이벌 관계고 경쟁자가 되고 이제 그런 이제 생각까지 다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보다 성적이 낮았던 사람이 서울대 법대 들어가고 다 그랬어요. 뭐 고려대 법대도 들어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하여튼 저의 인생길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참 교묘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교묘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집안 형편이 어려우니까 충무로 오가에 그 침례교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거기서도 또 어떤 사건이 또 벌어져요. 또 거기서도 어떤 차별 아닌 차별이 또 있게 되더라고요. 그 신학대학하고 대전에 있는 신학대학하고 또 신학교하고 또 그런 게 있어요. 그 체육대회 때. 그래서 그런 어린 마음이 좀 아파가지고 제 김재태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이태호 전도사는 지금 신학을 하지 말고 일반 대학을 하라는 거예요. 일반 대학을 해서 4년 졸업하고 그때도 신학을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때 해도 늦지 않아. 왜? 사람을 알아야 설교가 되는데 사회 경험도 없지 아무것도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설교를 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 그래가지고 내쫓았어요. 저를. 일반 대학을 가라고. 용돈 주시면서.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는 이제 전도사직을 못하게 됐죠. 그것도 또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서 또 공부 또 1년 또 공부해가지고 단국대 경영학과 들어가고 그것도 뭐 제가 돈이 있어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뭐 장학금도 받고 뭐 알바도 하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졸업이 되더라고요. 뭐 영어 경시 상도 받고 그러면서 수업료도 면제가 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졸업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졸업하고 그 동아지학 다니고 그다음에 서울보증보험 그때는 이제 대한보증보험이라 그러죠. 거기서 이제 또 열심히 이제 일을 하는데 회사에서 뭐 그런 공고가 나왔어요. 대학원을 이제 인재를 양성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대학원을 다니면은 학비를 대주겠다 회사에서 공짜로 대주겠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학위를 받아야 된다. 석사 학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석사 학위를 받았죠. 그래서 또 갈림길이 또 있어요. 석사 학위 받으면서 박사를 또 하라는 거예요. 저희 지도 교수님이 서울대 나오신 교수님인데 자기 밑에 있으면 내가 책임지고 교수 자리 알아봐 주겠다. 그러니까 나한테 박사학위 받아라. 아유 교수님, 저는 지금 금융기관에 다니고 안정적인 직장이 있고 또 제가 또 장남이라 또 이게 가지 않은 길을 갈 수가 가는 게 참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을 버리고 그 안정적인 금융기관에 있었는데 몇 년 후에 IMF가 터지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으면 그냥 박사의 길을 갈 걸. 그러면 교수 생활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또 그런 아이들 가르치는 그런 또 달란트가 있어서 여기 강남대학교에도 마케팅을 제가 강의를 했었어요. 그 외래 교수로 이렇게 이제 초빙이 돼서 그리고 또 그 복정역에 있는 그 동수원 대학교 거기에도 또 공고가 나가지고 겸임교수 그거를 어플라이를 했어요. 근데 학과장까지는 전부 다 합격한 거야. 이제 총장님만 이제 사인만 하면 이제 겸임교수가 되는 거예요. 겸임교수는 이제 문교부에 이제 그걸 올리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이제 교수가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그 학과장님한테. 총장님한테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변경이 됐다고. 다른 사람으로 변경이 됐다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애로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좀 몰라요. 어떤 돈이 오고 갔는지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또 그렇게 해서 겸임 교수의 꿈이 또 무산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 저의 인생에도 많이 관여하신 거예요. 많이 하는 일마다 잘 됐던 사업도 안 되게 되고 또 육체적인 노동까지도 하면서도 하나님께 이거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거 하나님이 나를 징계 하는 곳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신학을 공부한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제가 주님의 뜻을 깨달았으니 주의 종으로 헌신해서 제가 말씀 전하고 전도하고 또 성령의 능력을 그로 사람들을 많이 제가 전도하고 치료하고 인도하겠습니다. 꼬꾸라진 거예요. 제가 꼬꾸라졌어.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여기까지 지금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저의 인생을 보더라도 이 룻과 같은 그야말로 외줄 인생 그걸 저는 확실히 깨닫죠. 확실히 깨달아요. 그래서 저는 전도하는 삶, 하나님께 말씀 전하는 삶, 이것보다 더 행복하고 더 위대한 삶은 없다. 제가 걷는 발길마다 하나님의 복음의 씨가 뿌려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이 시간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앞으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이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가 발걸음을 걷지만은 그러나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야훼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걸 아셔야 돼.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관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저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요. 오늘의 저를 빚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동안 많은 저의 인생에 징계도 하셨고 축복도 주셨고 하신 거예요. 지금의 내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설교자로서 하나님께서 미천한 이태원 목사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게 마치 80세의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 430년 400년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영원한 가나안 땅 축복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가게 하시려고 모세를 들어 쓰셨던 것처럼 오늘 21세기 대한민국에 영적인 부흥 운동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또 미래 세대를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저를 쓰셨다는 것. 전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제가 영어도 좋아했고 또 책 읽는 것도 좋아했고 또 수학도 잘했어요. 수학도 그래가지고 푸는 재미가 너무나 좋았어. 고등학교 때. 그러나 나는 이제 적성이 나는 그 법학과를 졸업해서 그때 로스쿨이 없었거든요. 법학과를 졸업해서 판사나 검사가 되려고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도 문과, 이과 통합형을 만들어야 돼. 문이과 통합형. 문과는 문과만 하고 이과는 이과만 하고 이거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람은 문과와 이과가 통합해가지고 통합된 인재를 만들어야지. 여기서 우리는 룻기서의 저자가 룻기서를 지극히 구조적이면서도 매우 아름다운 문학적 표현으로 기록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제약에서 돌이키는 그때가 바로 은혜의 때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죄악에서 돌이키는 그때가 바로 은혜의 때다. 22절을 보면 나오미와 룻이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 베들레헴에 도착했다고 했어요. 여기서 보리 추수가 시작됐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 땅에서 양식이 가장 풍성한 시기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즉 나오미와 룻은 공교롭게도 양식이 가장 풍성한 시기, 그래서 아무리 가난해도 굶주리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기에 베들레헴에 도착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이것은 분명히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나오미와 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긍휼을 바라고 돌아오는 나오미와 룻을 굶주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효를 당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룻으로 하여금 보아스를 만나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예를 얻도록 하시기 위해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시기에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야, 우리 베들레헴으로 가자 하는 그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악에서 돌이켜 당신에게로 돌아오는 자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따라서 죄악에서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죄악에서 돌이키는 바로 그때가 은혜의 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삭개오를 보세요. 그는 세리장으로서 타인의 재물을 토색함으로 재물을 쌓았던 명백한 죄인이었죠.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이켜서 자신의 죄를 회개한 후에 선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로 9절. 또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여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던 3,000명의 유대인들을 보세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죠. 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 죄악에서 돌이키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넘치는 은혜와 복을 받는 은혜의 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치 탕자를 맞아들이는 아버지처럼 죄악에서 돌이키는 자들을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무엇보다도 회개하기를 지체하지 말아야 돼요. 즉시 회개해야 돼요. 회개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죄로 인한 고통은 가중되지만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해요.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해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를 만났을 때 아버지 저를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함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세요 아버지. 그런다고 해서 그 탕자의 신분이 바뀝니까? 아니죠. 아들은 아들이에요. 아들은 아들이에요. 어떻게 아들을 품꾼의 하나로 볼 수가 있겠어요? 이 아버지가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죄를 져도 아들은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인 거예요.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지만 그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게 율법을 범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났다는 거야.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는 곧 율법의 완성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율법은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나 연약한 인간은, 죄인된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비록 중생하고 거듭난 크리스천이라 하더라도. 그러나 예전과는 다르죠. 우리는 고의로 죄를 짓는 거 아니에요. 의식적으로 죄를 짓는 거 아니에요. 무의식적으로 육신이 연약해서 어쩔 수 없는 죄. 하나님께 빨리빨리 회개하고 죄를 털고 가야 돼요. 죄를 털고 가야 돼요. 이사야 55장 7절로 9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성도 여러분, 나오미는 남편과 자식을 모두 잃어버리고 한없이 초라해진 자신을 보고 놀라서 떠들어대는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자신을 더 이상 노음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즉 죄를 짓고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은 더 이상 기쁨과 달콤함을 뜻하는 나옴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질 자격이 없으니 고통, 쓰을 뜻하는 마라라고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나오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스스로 하나님께 징계받는 여인인 마라가 되려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그녀를 마라가 되게 하지 않으시고 그녀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바꾸어 기쁨과 평안이 되게 하심으로써 진정한 나오미가 되게 하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회개한 자들을 마라가 되지 않게 하세요. 비록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왔을지라도 회개하는 그 순간 모든 고통과 슬픔을 변하여 기쁨과 평안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하기를 망설이지 말아야 돼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잃어버린 기쁨과 평안을 회복하여 참된 나오미가 되는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여, 주의 성령님께서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는 설교를 들은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회개와 신앙적 성숙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떠날 때 황폐한 삶을 면할 수 없습니다. 죄악에서 돌이키는 그때가 바로 은혜의 때임을 알고 깨달아서 즉시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용서와 사랑의 은총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 이 방송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지구촌에 있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민족과 나라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우리 사랑 선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